하박국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2장.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600년경 606년에서 598년경으로 보는 기록 시기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갈대아에 대한 보수 예언. 갈대아의 패망 예언. 하박국서. 갈대아는 바벨론 세력을 말하죠. 바벨론 세력. 이건 아주 악한 세력. 욥기에 보면 욥의 재산도 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갔지 않습니다. 뺏어갔다. 그런 갈대아의 패망을 예언케 하는, 남쪽 유다를 패망케 하는 그런 이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 왕조로 분국되게 되는데, 북쪽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호세 왕 때 패망하게 되죠.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요. 유다는 606년경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갈대아의 패망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아수르의 패망과 아수르가 먼저 패망하죠. 패망과 그리고 바벨론. 이 바벨론도 패망, 갈대아의 다른 이름, 바벨론도 패망한다. 남쪽 유다를 괴롭힌,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힌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한다. 여호야김, 이 시대가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 기간,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남쪽 유다의 패망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을 패망케 한 그 악인.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겁탈하고 악인이 의인들을 한테 강포를 행해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세력을 얻고 힘이 있어서 의인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이 이 땅에서 살기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악인들이 기르는 그런 짐승 때는 이렇게 생육 번성하고 그 자식들은 잘 먹고 잘 누리고 춤을 추며 산다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 춤을 추며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는 걸 본다. 경각간에 하나님이 음부로 내려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고난 받다가도 천국으로 가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나사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또 몸까지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다. 음부가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좀 찍어다가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과 음부는 한 번 가면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오고 갈 수가 없다. 너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렸지 않냐. 나사로는 고난받다가 지금 편안히 누리는 것이고 악인이 이 땅에서는 형통하다. 이런 악인들이 이 땅에 잘 세력을 얻고 형통하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도 얻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삼층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거기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픈 곳도 없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노인들 보면 아파가지고 막 그런 건너고도 찔뚝찔뚝 걷고 다 그러잖아요. 얼굴도 다 쭈그러져. 어떤 분은 또 돈을 좋아하는 분은 가까이 아는 분은 아닌데 얼굴이 또 막 처지니까 이걸 땡겨 올리는데 견적이 2천만 원 나왔대. 그건데 또 그거 하는데 한 달 걸린다잖아요. 한 달. 그래봤자 또 처지는 거죠. 2천만 갖고 올려봤자 또 처진다는 거예요. 세월이면 다 처지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한번 여기 사는 친구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훌떡 벗어졌잖아요. 그 친구가 옛날에 인물이 제일 잘났어서 우리 고향 친구 중에 제일 잘났는데 인물이 머리가 훌떡 벗어지니까 나나 그 사람은 별 차이 없잖아요. 다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 전에 있던 나라는 애굽 아니에요? 애굽이야. 애굽은 미약한 나라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네. 애굽은 아직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미약한 나라로 존재한다. 이건 다 아수르 바벨론 없어져 버렸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 징계의 도구로 쓴다. 징계. 아수르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징계의 도구.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패망케 하는 징계의 도구로 쓴다. 징계의 도구로 쓰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버려버린다. 버려버린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제 보니까 교회 제법 큰 교회들이 180개가 경매로 올라왔다고 그러죠. 비대면 예배하니까 교회당 안 나오니까 연보로 헌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교회들이 다 경매로 나와 있다. 그런다고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당이 팔려나가는 거지. 주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건물 같은 쭉정이들을 다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것 같아요. 걸러내시는. 하나님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고 하는 것이, 물론 중국에서 우한에서 들어왔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고 하는, 누가 주고 하겠습니까? 전염병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런 전염병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폐병과 열병. 이게 열병이 전염병 아닙니까? 이 코로나 걸리면 열이 난대요.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라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 범하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케 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범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 범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내릴 재앙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간다. 이때 여기는 요때 패망케 하고 여기는 또 좀 존속되다가 막 율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다 멸망시키는 아니라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끌려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 이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징계한 백성들을 멸할 것도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신명기 30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저주를 내린다. 핍박한 이런 이방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 때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렸다고 진노한다. 때리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때렸다고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때리라고 해놓고는 너 이놈 왜 우리 백성들 때렸어 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진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이건 막대기 이건 몽둥이라는 몽둥. 막대기와 몽둥이는 쓰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거.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지.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없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 전체 인구 가운데 비율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2장 말씀에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내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그걸 하나님이 답변을 기다렸더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글씨를 막 크게 새기라. 크게 달려가면서도 읽게. 그리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라고. 이 갈대아에 대한 패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건 악인이란 갈대아는 악인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눈동자는 의인편에 있는 거예요. 의인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박해하는 통치자는 망한다는 얘기죠. 누가 망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망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무슨 미국까지 가는 ICBM인지 뭔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밤중에 그것도 했다는데 죽으려고 병 제쳐가는 거예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후임이 그런 3개월 후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죽으려면 호랭이 코털을 못 뽑냐고. 죽으려면 호랭이 코털을 못 건드리냐고.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해. 그냥 자기네 땅이나 잘 다스리고 있지. 뭘라고 남의 땅을 뺏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냐고. 중국도 땅덩이 그만큼 넓은데 왜 대만을 먹어버리려고 애를 쓰냐고. 자기 땅이나 관리하지. 그게 악한 거 아니니? 악한 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교회마저 다 핍박해가지고. 교회에서 시진핑이 찬양하게 만들고 사회주의 10대 원칙 암송하게 만들고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짓이야. 사단이. 악한 세력이 하는 짓이야.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쳐질렸다고 그러잖아. 그걸 기독교인들은 다 덮어씌웠다.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지가 자기를 찔러 죽더라고. 자살해서 죽더라고.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좀 힘이 있으니까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 갈대아 이게 교만하다. 힘이 생기니까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인간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힘이 있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준 적이 없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어디 뭐 저한테 어떤 분이 뭡니까? 카페 자기네 카페 들어와서 좀 뭘 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더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뭘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었대.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믿는 게 곧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보니까 새벽 3시까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이 창조주이시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분이란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어 하나님 믿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가지고 날밤을 새고 있냐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살리라. 새 생명을 얻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간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 갈대아 사람들은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를 하며, 괴리라는 말은 속임수, 권모술수, 이거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술수. 괴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음부처럼 넓힌다. 욕심.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시진핑이가 부리는 욕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이라는 나라, 작은 나라한테 거기 막 삼키려고 전투기 80대를 동원해가지고 공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죽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얼마나 살겠다고 저도, 시진핑도 70이 다 돼가는데 그런 욕심을 부린다는.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는 얘기죠. 음부처럼.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자기한테 다 복종하게 한다. 자기한테. 그게 중국몽이라는 거야. 중국몽이 다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힘 약한 나라들한테 다 원주에 뭘 지원을 해주고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한다. 자기 앞으로 끌어모은다. 그게 제국주의라, 제국주의. 그 하나님이 심판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왜 심판을 하시는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심판한다.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욕심 부리는 욕심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 조롱하며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지 것도 아닌데 왜 뺏으려고 그러는 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 것도 아닌데 다 갈대아가 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으려고 한다. 그 자에게 뭐가 오늘 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질 자여 라고. 자기가 막 그렇게 남의 걸 다 빼앗은 것만큼 하나님이 진노가 극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를 그런 칠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7절 말씀. 너를 물자란 말은 그 갈대아를 물자를 가리키는 거죠.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갖다 놔도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갈대아가 자기 거 아닌 거 다 끌어모아놔도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뺏기가 만든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니라. 강포를 행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이르신다. 진노. 일본이라는 나라가 막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역사 속에 일본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주만을 그때 벌써 진주만 공격할 때 미국은 항공모함이 있었다. 항공모함이 진주만에 있는 항공모함 몰래 가가지고 다 항공모함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진주만 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항공모함에다 비행기를 싣고 가서 폭격을 했잖아. 폭격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3,500명이 죽었대요. 그때 미군 해군들이. 일본 사람들은 뭐 한 100명도 안 죽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핵폭탄이 떨어진 거잖아요. 일본 본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공격하고 남을 거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자기 있는 거 그냥 일본도 그냥 자기 나라에서만 살았으면 좋은데 왜 온 천하를 지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냐고.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남의 건 노력하고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다른 나라에 강포를 행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가고 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다 그 짓을 하는 것이 저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사람들까지 다 가서 그 짓을 했다. 한 나라가 일본이란. 일본을 누가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을 안 좋아한다. 왜? 아니, 진작 그거 코로나 그게 전염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텐데. 아니 미국 대통령께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뭐 넘게 죽었는데. 중국은 몇 명 죽었는지 발표도 안 해. 그런 지저분한 나라가 중국이라. 구절 말씀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거한다는. 그리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를 행해가지고 이의를 취한다. 남이 걸 막 속여 빼앗는 거죠. 속여 빼앗고 침략해서 빼앗는 그런 나라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죠. 10절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여러 민족들을 멸하고 자기 집에다 채우고 한 것이 욕을 부르는 것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거 망가뜨려 버린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돌이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두 사람씩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합당하면 복음 듣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가 마지막 심판 때에 증언한다. 먼지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뭘? 갈대아가 악행을 한 것을 증언한다.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냐 아니냐라고 말한다. 이게 다 헛된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이거 악한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진멸하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다 장차 있을 일을 다 미리 하나님이 말씀했다.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성취한다. 성경 속에 계시된 대로 다 이룬다. 하나님. 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작정이죠. 작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뭐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고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수톱이냐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뭐 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수톱을 치는 분이냐라고. 아니 작정한 분이라니까. 만사를 작정한 분이라니까. 짜고 치는 고수톱 정도가 아니라니까. 작정했다. 만사를 작정하신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다 없어질 것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기 앞에다 다 갖다 쌓으려고 한다. 아니 제 초등학교가 아니라도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시찬이라는 애가 조그만 어린애가 있는데 그 할머니랑 우리 집에 겨울에 눈 오니까 뭐 농사 일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는 이렇게 마실 간다고 그래. 마실. 아이미 집에 방문하는 마실 간다. 마실 하는데 그 녀석이
돌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 시골엔 대접할 게 없으니 고구마 겨울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아니 우리는 못 먹게 하고 지 앞에다 다 갖다 놓고 저 혼자 다 먹겠대. 근데 사실은 걔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하나야 고구마. 다 갖다 놓는다. 나중에는 하나 먹고 자기 할머니 품에 새끈새끈 잠자다 간다. 근데 욕심 부린다. 하는 열국도 마찬가지. 자기가 다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렇게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냐고요. 알렉산더나 저 징기스 같은 사람들 남의 나라 점령해가지고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나중에 뭐 관 밖으로 손바닥을 내놓고 죽었다고 그러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손바닥을 내놓고 죽었다. 야, 그 많은 영토를 점령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손바닥을 내놓고 죽었다는데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헛된 일을 꿈꾼다는 얘기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다 불타 없어진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뭐 처음 땅에 살면서 그걸 뭐 땅덩어리 넓으니 적으니 좁으니 그거 찾고 안 잡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목사님들까지도 돈 몇 푼에 다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러냐고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새 하나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 그 목사님 만나면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셔요 목사님? 질문하고 싶대.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다 그럼 왜 그러고 사세요? 왜 그러고 사시냐고. 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다 없어질 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질 건데 둘째 날 창조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건데 뭐 거기에 소망 두고 거기에 욕심 채우려고 하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낙원이 우리에게 약속됐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야지. 헛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라고. 다 하나님이 정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됐다는 말이나 작정됐다는 말이야.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얘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죠. 거기는 가득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다시는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세계,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이 있는 세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백성에게 약속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 하신 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땅끝을 향해서 지금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 중국 시진핑 정권이 선교사들 다 내어 쫓았는가? 동남아로 가라고. 동남아. 빨리 동남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그리스도 재림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시진핑이가 다 쫓아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시진핑이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서 악독한 정부를 세워서 진리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한 것 역시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될 백성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씀에 통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이방인이 구원될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방인의 원리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그때가 오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됐구나라고 보면 된다. 16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된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하죠. 이웃 나라에게 술을 마시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더하게 하며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누군가 이 갈대아란 갈대아. 이웃 나라, 작은 나라들을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린다. 술을 쓴다. 권모술수를 쓴다. 그리고 남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라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 드러내. 할례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드러낸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걸 통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게 하나의 증표가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아니한 걸 드러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드러내게 한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라고. 그렇게 악독을 행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방 나라를 해하게 하는 그런 갈대아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고 그들에게 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부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무것도 아니라. 새기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4장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얼마나 화목으로 쓰고 얼마나 불을 지피고 얼마나 음식을 만들고 얼마나 잘라다가 사람의 형상을 인형을 만든다. 대패를 밀고 막 줄을 띄워가지고 아주 만든다. 어디 뭐 자연인이라 하는 사람들 보면 장소를 만들어. 그 사람 손재주도 좋아. 다 헛된 짓이란 많이 세워놓고 본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냐고. 바보짓이지 바보짓.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에 힘을 쏟는 거죠. 힘을 쏟는 거죠. 새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근데 사실은 우상 종교나 계시 종교나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는 기독교 이비의 여타의 종교는 다 우상 종교 아니에요. 우상.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란 만들어진 종교. 그 뭡니까? 우주 천체를 연구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주제의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가 찾아보니까 신이 없다는 거야, 신이. 천체 물리학을 해보니까 신이 없어가지고 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었구나, 만들어진 신이라니 제목의 책을 썼다는 얘기죠. 지가 찾아본 데가 어디까지 찾아봤다고요? 첫째 날 만든 그 하늘과 땅만 찾아본 거죠. 거기 죽을 때까지 찾아도 거기서는 못 찾아. 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니까. 못 찾는다. 하나님이 무슨 자기 육신의 눈으로 만왕경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신이 없다. 자기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영원 전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사상과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뭔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헛것이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우상을 의지한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앞에 가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머리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좀 생각을 깊이 하면 이거 내가 만든 거지?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지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만들어 놓고 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거기 19절 나무더러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더러 깨어나라. 지가 나무를 막 이렇게 잘라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더러 돌덩어리가 우상이 되잖아요. 돌덩어리가 돌을 다듬어가지고 뭡니까?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이쁜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라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저 법주사 송리산 법주사에 가면 금치를 해놨잖아요. 금치를 불상이다. 그 신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다 금치를 해놔. 금칠이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벗겨졌더라고. 다시 채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근데 거기 앞에 가서 이러잖아요. 손바닥 비비지라. 이렇게 하고 먹도 손바닥을 이렇게 올리더라고. 그거 1000배를 하더니 10,000배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운동돼서 뱃살은 빠질지 몰라. 아무 소용없다는. 왜 생기가 없다.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우상관,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나무, 돌, 철로 부어 만든 건 쇳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각,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 이 뜻, 하나님이 작정 이걸 이렇게 다 정하시고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지라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 창조 만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때로부터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재해 가신다.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새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이방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지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그 하나님 인정하며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방 나라를 때로는 강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셨다가 또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원수를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